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하시면서 난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안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기는 좀 뭐하고 옆에 들을까 봐 누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확신이 없습니다. 신천지 확신이 있는 것 같죠. 이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 당신 구원 받습니까? 물어보면 구원 받아가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신천지 교인들 혹시 만나거든. 또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일어난 짓이니까 절대 가지 마시고요. 신천지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인 맞으셨습니까? 우리 성령이 인 맞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인 맞아 가는 거지요. 몰라 이 사람들도. 가톨릭도 마찬가지.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할지 구원도.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요? 예,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에 대한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 무엇을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혹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지, 구원은 확신하게 마음에 아멘하고 가는 거죠.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중에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뭐 이거 죽어봐야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구원을 받겠죠, 이런 사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뤄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구원을 갖다 당당하게 이렇게 못 가요. 나는 이단처럼 나는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전에 새벽기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인물 중에서 성경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모세, 다윗, 엘리야든 누구든지 간에 구원의 확신을 이제 보내지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성경을 100%다 지켰다,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나갈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란 게 과연 뭐냐?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라면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서로 처음 듣는 분이라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있어요. 우리 이진영 선교사님, 이현배 선교사님 빼놓고 선교사님들, 이분들은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진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선교하시더라고요. 막연하게 알아. 막연하게. 자기는 확신이 없는데 막연하게 알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최문선 목사의 사견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전제되는 게 뭐죠, 여러분? 전제, 회개.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5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죄를 자복했단 말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단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경적기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알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인이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처음으로 외치신 거예요. 세례요한도 회개를 외쳤어요.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꼭 이 사람을 명적기도 시킬 때 회개를 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인정하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 보세요. 2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얘기해요. 근데 누구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 그 당시에 대표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헬라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내 생명, 내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먼저 선제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이 생명,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예, 구원 얻는 생명, 영생이에요. 천국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면 회개하고 생명 얻는 이걸, 회개를 이거 주셨군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져요. 율법을 다 못 지켜.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근데 죄를 날마다 져. 그러니까 마음에 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 율법 다 못 지켰는데, 나 죄인인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배상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가다가 차를 갖다 어디 들여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30년 형량을 받아요. 도둑질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일반적으로 딱 우리 안에 이 체계가 이렇게 딱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날마다 짓는데 입술로만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유, 내가 용서받은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원 집사님 기도를 얼마나 오늘 잘하셨는지. 집사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죄를 졌어요.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 배상 안 하셨잖아요. 그 용서 받았어요? 용서 받았다고 하는데 좀 목소리가 좀 떨려요. 좀 다운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상을, 그 죄에 대한 형벌, 책임, 저주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죽음은 순교의 죽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1세기의 순교자들은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왜냐하면 상급이기 때문에. 내가 순교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축복이다, 순교는 축복이다, 상급이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었어야 돼. 저주, 심판, 배상, 책임, 형벌 다 뒤집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도 육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지만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막 당황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당했어요. 이 십자가 고통도 크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캄캄한 어둠이 임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유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예요, 절규.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하고 순교하고는 비교도 안 돼.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순교자들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는 너무 감사해도 내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걸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하고 순교자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무게가 너무 크시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규하신가 기도하셨던 거예요. 애통하시면서. 이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배상, 문제, 책임, 형벌, 저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다 지키시고,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율법 다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원래는 내가 답을 다 주고 하는데요, 이번만큼 그래도 내가 좀 낫구나 하는 걸 조금 보이려고 하다가 교만해 줄까봐 이거 말을 못하겠지만 부끄럽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세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상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용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이거 둘이 나눠가지고 이창원 집사님이 뭐 답을 내리시겠네. 기도를 잘했으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왜 용서가 문제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가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AD 37년에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으로 용서해 주시면 죄 마음대로 져도 되네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질 죄, 지금 현재 짓고 이제 미래 질 때까지 또 원죄, 자범죄, 고범죄 이런 것까지 다 짊어지고 이미 용서해 주시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회개되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생각해보고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했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미 끝내놓으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울 수밖에 없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네요, 이미.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해 주셨네요. 언제까지 해결해 주셨네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해요, 주님? 그러고서 마음대로 제재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저를 져요? 양심이 있지. 이미 용서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교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 돈을, 자기 돈도 아닌데 다 끌고 먹어서 다 허랑방탕하고 창기하고 먹어치웠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려요. 아버지가 용서를 먼저 해주신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다 털어먹을 거 알고 있었어요. 나가봤자 그 자식이 경험도 없고 맨날 농사 짓던 놈이 가서 무슨 돈을 벌고 오겠어요. 다 털어먹고 오겠다. 그러니까 맨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 저 아들이 거기서 멀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그냥 그 아들 끌어안고 키스하고 그랬어요. 왜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버지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달려간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면 데려다가 문책하죠. 너 그 돈 다 떴었어. 솔직히 얘기해. 그 돈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다 따지고 할 거예요. 한마디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살아온 것만으로도 난 기쁘다. 잔치 베푸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용서가 문제예요? 회개가 문제예요? 용서가 문제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용서가 문제야.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받았어요. 이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날마다 죄를 짓는데 이런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다니요. 이미 끝내놓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것을 안다면 감격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막 하기 싫은데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회개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 회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요? 이미 용서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감격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이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우리 머리가 다 좋아서 이미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너무 감사하죠.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아버지에게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 죄에서.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 회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회개가 감격스러운 거.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왜 회개만 외칩니까, 목사님? 그럴 게 아니라 감격하면서 할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런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이미 용서해 주셨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줬다.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16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멘. 이게 지금 누구 고백일까요, 여러분? 누구가 지금 이게 고백하는 걸까요? 예, 부자 나사로에서 부자가요, 지옥에서 나사로 보내서 우리 일가 친척들 구원하게 달라고, 형제들 구원하게 달라고 했을 때 거기 선지자들 모세가 있다. 그들 말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나사로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앉아있다고 하는 회개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의 형제들은 자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뭐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회개는 짐이 아니에요. 감격이지, 감사하지.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회개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목사님이신데 책에 보니까, 다음 우리가 읽을 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읽으라고 한 책인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 한 분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술을 한 잔씩 먹고 전부 다 얼굴이 뽀얗게 갖고 있는데, 죄책감 속에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가 이제 하면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면서 이제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그 분들한테는 죄책감이 가득 차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중에는 이제 교회 다니고 성경도 읽고 다니다가 안다는 친구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대충 아는 친구들이 회개가 먼저지, 어떤 친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었다는데 용서가 먼저 아니야?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도 전부 다 이게 딱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가 먼저야. 예수님이 이미 2000년에 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서 온몸 피 흘려 죽어주셨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글썽글썽하더래, 눈물이. 그 중에 그러냐고. 이게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이게 굉장히 진울렸는데 그런 거냐고. 그럼 술 먹은 사람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 먹은 친구들 앞에서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드렸대요. 그 친구들 붙잡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그 시내에서 주님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예수님 떡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나 모른다 이렇게 하셨어요. 입술로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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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입술로 하는 고백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한 노릇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야.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은사 가지고. 저는 은사를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는 그냥 받은 선물의 하나뿐이에요. 은사를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되지만 주시는 선물인데 귀중하게 여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은사하고 비교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대속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사건, 이거보다 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기독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안 그러고 어느 한쪽에 빠져가지고 자꾸 은사, 병 낫는 거 맨저 그렇게 나가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카톨릭에 저쪽에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한때 어떤 사람이 귀신의 장난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모르겠는데 카톨릭인데 이 교회가 큰데 이 목발을 짚고 온 사람들이 목발을 놓고 돌아간 걷지 못한 사람들이 쫙 벽에 걸어놨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카톨릭처럼 그렇게 난 사람들 목발을 다 쭉 걸어놓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신교회 카톨릭 말고 카톨릭에도 나타나요. 방언 집회 카톨릭에도 있어요. 남녀월행교교는 교리가 없어요. 그냥 애우는 건 있지만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병자 많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간증해요. 간증 집회예요. 맨날 간증 집회, 병 난 거 간증 집회. 기독교가 그러면 그거 하라고 모였습니까? 병 낫고 치유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한 뿐이, 통로에 불과한 것 뿐이지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가 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신비주의로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예요. 그분과 동행하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몸에 질병이 왔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막 흔들려, 뿌리째 흔들려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까?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갈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막 흔들려가지고 막 이럴까 저릴까 막 어떻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께 주신 신앙이에요. 복음이, 사도 바울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조그만 어떤 은사 나타난 거 어떤 그런 조그만 거 그런 거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거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그냥 여러분 폄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은사가 나타나지. 폄하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심추를 제대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르게 활용해야지. 그거는 그냥 일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부분으로 사용해야지. 이게 주가 돼버리면
이거는요, 문제 생기면요, 뿌리치는 들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은사에 매달려, 그러다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과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그 전에 고백 안 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따라다녔어요. 근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어요. 부활하신 걸 확실하게 본다면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봐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도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 보고 당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딱 보니까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네. 우리는 메시아라고 막연하게 따랐는데 막연한 게 아니네. 이분이 하나님이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자들 중에 성경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부활한 걸 딱 보니까 이분이 누구야? 이분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시네. 나의 주님, 진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부활 후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부활 후에.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믿은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했죠. 주로 신앙한다는 말은 주로 영접하고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믿는 거라는 거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왜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부활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인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의 빛 아래서만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에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어. 물 위에 걷는 거 봤어. 오병이어 봤어. 앉은 배가 벌떡벌떡 일어난 거 봤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봤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 부활하시는 걸 예수 봤어. 이분이 누구야? 부활의 빛. 그 아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셨던 사역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제대로 믿게 됐고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다 가짜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 부활은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또 한 구절 이렇게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었다.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제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기로 합니다. 고문 받는 거 끌려가서 두려워서 다 문을 걸고 숨어가지고 꼭꼭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걸 목격했어. 봤어. 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게 됐어요. 와, 이거 대속이네. 속죄네. 나의 죄가 용서받았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빼놓고서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돌아가겠어요. 주인으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삶에 솔직히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복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들 자격이 있어요? 제가? 없어요. 없어. 정말 자격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질서상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죄에 잘 안 넘어져요.
웬만해서는 안 넘어져. 근데 내 생각이 들어오고 사탄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넘어지고요. 죄의 열매들이 막 맺혀요. 열매들이. 한 열매가 아니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요. 이걸 제가 제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일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어떤 능력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 그러신다. 모른다고. 난 너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알고 그분께 늘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따라가야 돼.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주인이 안 된 사람,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을 그냥 옵션으로 그냥 주님을 막 주인으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막 부려먹으려고 예수님 모셔드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맨날 부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리다가 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세 번째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성경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지켜나가는데 못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못 지켰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볼까요?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몇 번 이 구절 두 번인가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앞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 구절을 계속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장로님? 구원입니다. 구원. 너희가 하나님의 100%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구원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돼.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가 1%도 첨가될 수가 없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책감 가운데 살면서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맨날 넘어지잖아. 말씀 못 지키잖아. 거기에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말아야 돼.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 내가 그 믿음을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도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셔서 구원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도 1%도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목사님 행위는 뭡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너무 감사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 행위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세요. 상급을 주십니다. 구원하고는 전혀 행위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만. 근데 상급 문제는 행위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주님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충성하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정말 죽기까지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앞에 이제 고개가 숙여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 분들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큽니다. 저보다 큽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한 거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들은 상급 없어요. 교회에서 자꾸 이벤트하고 보이려고 하는 것들 상급 없어요. 주님 안 기뻐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며 따라갈 때만이 상급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기 행사하고 이벤트가 가끔 필요하긴 하지만 보여주기 한 행사는 하면 안 돼. 자꾸 남들한테 나타내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영광 받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상급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 6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중심에서 그렇게 의도해가지고 한 것은 상급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저도 솔직히 그런 적 많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나만 이상한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만 상급이 있어요. 사람에게 막 보이려고 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상급이 없어요. 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 은사 사역자들은 돈 받고 하면 안 돼. 뭐든지 돈 받고 하면 안 돼. 예언기도 할 때 돈 받고 하면 안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양식 있게 하라 이랬잖아요. 양식이, 내 집에 양식이 있다면 이제 레이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 풀타임 사역자들 얘기하는 거죠. 주는 건 맞지만 그 외의 수입들 있잖아. 밖에 나가서 뭐 내가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말씀 사역했다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내 개인적으로 그것을 도용을, 내가 나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먹고 옷 입고 뭐 이런 거 육신을 위해서 내 돈을, 그 받은 돈을 사용하면 안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 받은 거 다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여러분, 예를 이럴 수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시골교회 목사님이 은사가 나타나는데 가서 붕지패를 했어요. 교회 시골교회에서 돈을 못 받아서 하나도, 사례를 뭐 10만 원, 20만 원 받고, 그런 분들이 생활할 때 쓴다는 거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 활용해서 기도해주고, 예언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을 때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돼. 나중에 그렇게 되면 타락이 와요. 나중에 발람의 길을 걸어가게 돼. 발람의 길을. 처음에는 좋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현신의 권사님처럼.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도 버림받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랬어요. 저 지금까지 제가 교회 사례 받는 거 외에 다른 데서 들어온 수입을 저 개인적으로 산정한 적이 없어요. 몰라요. 혹시 주님 앞에 내가 그런 게 생각이 지금 안 나서 그러는데, 난다고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하는데 제 기억에는 아직 없어요. 제가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직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외부에 나가서 받은 사례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뭐 내가 옷 산다든지 신발 산다든지 무슨 시계를 산다든지 내가 원하는 거 산 적이 없어요. 다 그거 성교비로 든다든지 구제비로 다 씁니다. 내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건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거저 받았는데, 지금 교회에서 사례 받은 거 가지고 생활하면 되지, 외부에 가서 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형편껏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례도 교회에서 형편껏 주면 되는 거지, 그걸 많이 달라 적게 달라, 난 그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교회 형편껏 주는 거지, 그걸 얼마 주세요, 뭐 더 주세요, 뭐 조금 왜 이렇게 적어요, 그걸 말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그러면 뭐 내 형편 모르겠어요? 다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제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 목사로 솔직히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제가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지, 제가 의롭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 건 많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거저받은 것들은 거저줘야 돼. 그거 가지고 자꾸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요. 자꾸 돈이 생기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밑 빠진 독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신방 가면요, 지금 20년 전인데 10만 원, 20만 원 보통 줬어요. 보통. 그러니까 딱 집에 가면 이 집에는 얼마 오겠다 딱 나와. 야, 이러다 싹군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순장님 딱 모아놓고 이제 대표한테 딱 얘기했어요. 나 이제부터 절대로 신방하면 돈 안 받는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러다 싹군 되겠더라고.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억지로 막 찔러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받아요. 그런 분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분이 그 성의를. 그럼 그거 제가 가지고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사지 본 적이 없어요. 다 부자하고 성교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 이렇게 하다 진짜 타락하겠다, 주님 앞에.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한 거지, 내가 이거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지,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상급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보세요. 거기 보면 강도가 두 사람이 달렸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서 내려가라 이랬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난 동일한 죄를 졌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어. 천국 있는 걸 확실히 믿었어. 죽어가면서 여러분 말하는 거 거짓이 있습니까?
유언하는 거 거짓되게 유언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진실된 고백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된 믿음이 있어요. 그가 뭐 주님 앞에 한 행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예수님한테 냉수 한 그릇 떠드린 게 없어요.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성경 말씀 다 지킨 사람도 없고 하나님 볼 땐 다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를 다 해놓으셨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주신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한 일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그 말하면 안 돼. 한마디 송정교회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행위책을 보시면서 생명책을 보시면서 너 내 이름이 있구나. 내가 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구나. 네 행위책에 보니까 이렇게 네가 죽을 것 같은데도 교회 와서 헌신했구나. 전도했구나. 봉사했구나. 내가 이걸 상급으로 기록해놨다. 그리고 상급을 주실 때 덥석 받지 말고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거 천국에 올 자격도 안 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맞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상급까지 주십니까? 면류관 바치면 주님이 맞다 그러고 뺏을 분이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수고해서 치워주지.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같이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가수원에서 과일을 땄어. 땀 흘리면서. 근데 엄마가 야 이거 네가 땄지만 다 내 거야.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줬고 이게 내 땅이야. 다 뺏는 분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맞다. 네가 수고했지. 네가 따먹어. 먹어 마음껏 먹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이 뭐 옹졸해가지고 막 좁아가지고 야 그래 맞다. 다 내다. 니들이 뭐 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지. 내가 은혜 줬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 이걸 확실하게 회개,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는 거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확실히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나중에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지만 최문선 목사를 위해서 성전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상급 면류관 쓸 거를 생각하면서 봉사하셔야 돼요. 저 눈치 보지 말고 교회에 어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 주님의 상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 받을 수 있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일찍 마쳤어요. 오늘 또 원래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